우리는 지금 직업 일에 관한 노동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일이 바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전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바로 침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들어오게 되는 것, 우리 인생에 개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의 회복인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창조의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바로 영광을 담은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7절이 그 부분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사야 1장부터 바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9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 바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 바로 이방 땅에 바로 머물게 되는 그 이유, 그 당위성에 관한 이야기를 1장부터 39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장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 바로 포함되어 있는 바로 성경이 43장이죠. 그래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해보겠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품은 자로 내가 창조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죄 때문에. 그러나 다시 구원을 통해서 창조를 해보겠다. 그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의 고대 군동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와닿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에게만 쓰여지냐면 바로 왕에게만 쓰여지는 바로 표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경계가 어디만큼 되는가, 이것을 표시하는 방식이 뭐냐면 왕의 형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형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형상이 세워진 곳은 바로 그 형상이 새겨진 그 왕이 바로 통치하는 땅이라는 바로 의미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경선이죠. 국경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바로 국경선의 표시인 것이죠. 근데 그 표시로 누구를 창조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돌로 창조한 곳에 막 세워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은 내가 창조했고 내가 왕이야, 내가 다스리고 있어, 내 법이야, 내 뜻대로 통치되고 있어, 이곳은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은 바로 인간을 바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서 있는 곳은 다 어떤 곳이라는 바로 선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상이 서 있는 곳은 그 형상의 왕이 뜻대로, 의지로, 또 법으로, 또 능력으로 바로 그것을 바로 통치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내 뜻대로, 내 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로 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그 역할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바로 이것을 바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하여라는 게 뭐냐? 이게 내 영광을 위하여라는 게 뭐냐? 그것을 바로 앞에다가 써놨어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그랬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이름을 일컫는 자라는 의미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걸 딱 보면, 제가 이기수잖아요. 제가 하는 것 보면 여러분은 저를 보고 이기수 목사님이네 이렇게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제가 하는 행동 보면, 제가 어떤 그 말을 하면, 또 어떤 계획을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저분은 이기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말은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보고, 그 내가 하는 계획을 보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하는 추진력, 선택, 통찰력, 뭐 행정 능력, 뭐 리더십, 뭐 이런 걸 보면은 누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판단력이나 우리의 통찰력이나 우리의 리더십이나 어떤 우리의 기술력으로 그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탁월하게 일하면 그곳은 바로 누가 통치하는 곳이죠? 내가 통치하는 것이죠. 내가 대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직장과 혹은 가정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바로 이곳이 주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이 통찰력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기술력의 바로 공급자가 주님이십니다. 이 리더십의 온천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둠으로 가득 찼죠.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이죠. 근데 이 세상 속에 이런 인생 속에 누가 들어왔죠?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게 그대로 돼 있잖아요. 빛과 혼돈과 공허가 딱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빛과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말씀이 뛰어들어와요. 뛰어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빛이 창조되는 거죠. 세상 만물이 창조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누가 창조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인간이 창조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사건인데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이 사건이 또 반복돼요. 재창조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이 뭐냐면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데 바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가 쳐들어와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갖고 무슨 일 하는 거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말씀이 그대로 되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돼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가자 그 말이 알아서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데 그 말씀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말이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빛이 창조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그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온 거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요. 이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죄를 담고 다녔던 죄통이었어요. 죄의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자 우리가 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이 된 거죠. 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릇인데 우리 안에 이제 죄가 가득 담아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가득 담아져 있으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우리에게서 뭐가 막 튀어나오죠? 죄가 막 튀어나오지요. 막 짜증이 튀어나오고 욕설이 튀어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죽여버리겠다고 각오가 튀어나오고 복수가 튀어나오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 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건들잖아요. 건들면 건들수록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건드려 보면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적당히 건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성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건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욕이 나오고 막 낙심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을 정말 지근지근 밟아버리면 여러분에게 나와요. 진짜 처음에 욕 나오고 막 낙심 나오고 막 화 나오고 나 그만해 막 이렇게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요, 계속 밟아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내는요, 예수가 나와요. 주여 하고 나와요. 요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요즘 좀 누군가한테 좀 당했다 그래갖고 막 욕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덜 당해서 그래요. 덜 밟혀서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에서 그렇게 나와요. 에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군가한테 뺨을 맞은 거예요. 뺨 맞은 거 성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성질 나죠. 뺨 맞으면 자존심 확 상하잖아요. 너와 나는 원수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막 화딱지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고 아무리 해도 계속 받고 밟아버려. 그러고 나중에 깨달아요. 뭐가 깨달아요? 와, 내 안에 우리가 아침 새벽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뭔 찬송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레미야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19절부터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이걸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거나 그래요. 낙심되죠. 그게 힘드니까. 근데 이걸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습과 담집이 자기 인생에 있는데 그게 낙심된 거예요. 그럼 사람은 낙심되면 아이고 주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더 발표.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아요. 뭘 깨달합니까? 답이 없으니까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됐어요. 밟히다 보니까 소망이 돼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이 아침마다 세우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보면 그래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국률하심에 인자하심에 따라 국률이 여기실 것임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뺨을 한 대 맞을 때는 화딱지 났는데 2대, 3대, 10대 이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어요. 내 뺨이 그냥 걸레처럼 다 찢어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나는 이제 사람도 아니다. 처음에는 내 인권 찾고 뭐 찾고 막 하더니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뺨 맞더니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더 때려주세요. 나는 아직 그 밑바닥까지 안 갔어요. 아직 내 재성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덮어가지고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게 해요. 그걸 깨부셔 버리세요. 그걸 깨부셔 버리는 방법, 나를 더 치욕으로 빠뜨려 주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인생은요 치욕의 연속입니다. 치욕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뭐 좀 어려움 당하고 또 기도했더니 해결되고 뭐 이런 정도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그 좀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시위를 했더니 데모했더니 하나님이 또 봐주고 또 회복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은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이 밑바닥까지 가는 겁니다. 그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는 그 새처럼 추락을 하는, 끊임없이 추락을 하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 딱 닿는 겁니다. 밑바닥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땅바닥이 있는 겁니다. 밑바닥을 딱 댔더니 구원자이신 주님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바닥으로 안 내려가니까 죽잖아요. 거기에서 허우적거리잖아요. 살라고. 그 차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안 가거든요. 그냥 거기서 살라고 허우적거리거든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일컬었어요. 저에게 이기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얼마나 황망합니까? 얼마나 황송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부르겠대요. 네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내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야. 내가 기어이 그렇게 할 거야. 내 영광을 절대 안 뺏길 거야. 너를 통해서 네가 서 있는 곳은 내가 통치하는 땅이고 내가 왕인 곳이고 내가 구원자인 곳이야. 내가 반드시 드러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사는 게 참 고달퍼요.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고 여전히 덜 성화된 이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인생이 고달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밑바닥까지 가야 되니까. 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한테 말하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최근에 참 많이 했거든요. 주님, 저 오른뺨을 제 뺨을 더 때리십시오.
저를 더 치욕스럽게 해주십시오. 저를 더 비참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더 이상 소망을 안 두게 해주십시오. 제가 참 그런 기도 요즘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살아보려고요. 막 이렇게 발부둥을 치잖아요. 막 이렇게 안 빠져보려고. 어쨌든 살아보려고. 근데 내가 예수로 산 사람이지 내가 발부둥 잡고 사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발부둥 잡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염려 많이 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밤새고 고민해갖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여러분 예수까지, 예수에 다다는 밑바닥까지 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예수가 있으니까. 복된 하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로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께 다다르는, 예수를 발판으로, 예수가 반석이니 그 반석을 딛고 일어서는, 반석을 딛고 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발부둥만 칩니다. 아직 힘이 남았습니다. 아직 덜 죽었습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를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윤상혜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 또 교사 순장이 또 새롭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참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대통령이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워진 대통령이 본인이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께 엎드리는 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주인인 줄 알게 하십시오.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가 뭡니까?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한다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건 터진 웅덩이입니다. 주님, 세워진 대통령에게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가 앉아있는 집무실이 링컨이 앉아있던 바로 기도하는, 바로 백악관, 기도하는 대통령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참모들이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그 주변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당장 누굽니까? 국회의장이 여러분 참 예수 잘 믿는 분이십니다. 또 민주당 원내 총무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이십니다. 그분들 다 인정하시는 분이, 참 좋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꽃동산 교회에 저 누구는 다니시고 뭐 그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저는 엎드리셔야 됩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자 아니십니까? 예수가 구원자 아닙니까?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엎드리는 이 나라 대통령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대통령 지금 이번에 투표 결과를 봤더니 여전히 이 나라가 동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예수만 여러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여러분도 주님 믿으십시오. 대통령 욕하지 마십시오. 또 이번에 세워진 대통령 욕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시고 뭐 손가락질도 마시고 그 대통령 믿지도 마시고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